오늘 본문 4절에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한 도피성을 포함해서 레위 자손이 살아갈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까지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 분배가 다 마무리가 됐고 그제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 21장 마지막 단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라고도 본문은 강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시고 또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고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2장은 그때라는 부사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 두 지파 절반은 어떤 지파인가요? 먼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그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이미 분배받았던 지파들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기업을 이미 분배받았고 나머지 9지파 절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의 승리와 안식을 위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만 명이 이 전쟁에 참전했고 7년 넘게 이어진 전쟁 동안 늘 전투의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두 지파 절반을 여호수아가 지금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죠?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내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각자 이제 그만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고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놀랍습니까? 그들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으니 우리 기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직장에 있는 상사가 여러분더러 퇴근하라고 말을 해야만 여러분 퇴근하시나요? 아니면 내 할 일 다 하고 퇴근 시간 되고 이렇게 시간 됐으면 가보겠습니다 하고 퇴근하시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예전에는 윗사람 눈치도 보고 그랬었죠. 딱히 할 일이 없는데도 담임 목사님 퇴근하실 때까지 밤에 10시, 11시 이렇게 사무실에 그냥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목사님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퇴근할 때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안 그러죠? 아마 지금도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사실 전쟁은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선언이 언제 나오냐면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오늘 몇 장이죠? 22장이죠. 그만큼 시간도 꽤 흘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1차적으로 기업 분배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거기에서 기업을 분배했고 그 기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파들, 7지파가 그 분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분배가 계속 지체됐죠. 결국 분배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디로 이동해 온 거예요? 네, 실로로 지금 이동해 와 있습니다. 실로에 와서 다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 3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전역으로 다시 정탐을 보내고 그들에게 그림을,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서 그들을 그 각 지파에게 기업을 다시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2지파 절반의 사람들은 그냥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전쟁 다 끝났고 이제 땅을 분배하기만 되니까 이제 우리 그만 가보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큰 전쟁은 다 끝났지만 각 지파가 각자의 기업을 차지하고 점령할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곳곳에 가나안 백성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점령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정복한 땅을 각 지파가 점령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분배는 분배 그 자체도 정복의 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2지파 절반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2지파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안식을 얻었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기업을 다 분배하고 그 기업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형제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안식에 이를 때까지 그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안식을 위해 함께 싸웠던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모든 지파가 다 기업을 분배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기업 분배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워라. 그리고 48개 레위인들이 머물 거주지와 목초지를 제비 뽑아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다 분배되고 나서야 비로소 떠날 채비를 한 것이죠. 본인들이 실제로 떠날 채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떠나라고 명령한 것이 먼저 나오니까 말이죠. 하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만 돌아가라. 너희 기업으로 가도 된다. 이야기할 때까지 르벤, 갓, 므낫세 지파는 끝까지 형제들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건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 안식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잘 누려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헌신과 가족의 인내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소중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랑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돌봄받았고 내가 섬김받았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안식이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말없는 오랜 헌신이 없었다면, 자신의 안식을 내려놓는 섬김이 없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여호수아가 진심을 다해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책임을 감당했다. 3절은 말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렇게 헌신했대요. 한번 헌신하고 잠깐 열심히 도와주는 것만 해도 참 훌륭한 일인데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것을 지속했다는 것, 이건 정말 새로운 차원의 일이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게
사랑이죠.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오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 대부분 그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마음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래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역설적이지만 그 오래를 너무 목표로 삼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오래 하는 분들 보면 다들 그 오래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되죠. 너무 멀리 보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그냥 거기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오래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7년 넘게 섬겨야지. 이래가지고는 오래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7년의 무게를 지금 내가 다 짊어져서 지금부터 다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오늘이 무너지죠.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긍정적이고 유쾌한 태도를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시간도 인내도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간이라는 채찍으로 길들이실 때, 다스리실 때 인간에게는 유머라는 마지막 무기가 있다라는 한 소설가의 말이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시간으로 많이 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근데 그 시간을 견뎌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웃음이, 유머가 필요하답니다. 오래 하려면 웃으면서 해야 되고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웃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에 청송에서도 느낀 거지만 힘들 때마다 웃고 또 웃기면서 해야, 또 그런 웃긴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웃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죠. 슬픔 대신 기쁨을, 또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처음 행하신 기적은 다름 아니라 잔칫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쁨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우리 본문이 빌립보서였습니다만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죠. 기쁨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적 진실인 것 같습니다.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명령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황이 다 도와주고 있을 때 웃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란 다른 게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웃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만 좀 적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적었을까요? 주로 부모님들이 주로 생각한 답은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또 좀 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친절하게 해줬으면, 엄마 아빠가 말을 좀 예쁘게 해주셨으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엄마 아빠가 웃었으면,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웃음이 자녀의 힘이고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그 조사는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는 음악가 아시죠? 거기에 수연이라는 그 여자 가수분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5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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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뭐 다 아시겠지만 그분의 아버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셨죠. 그 집이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쌀을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다 풀면 컵 하나에 다 담긴 적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자주 먹었던, 어릴 때 제일 많이 먹었던 밥이 뭐냐면 간장 비빔밥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드셔보셨죠? 네, 밥에 간장만 뿌려서 참깨 있으면 좀 뿌리고 해서 비벼서 그냥 먹었다고 그래요. 계란 후라이가 있는 날에는 뭐 이제 대단한 날인 것이죠.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많이 먹고 자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 남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둡지 않게 이렇게 자라게 된 거는 부모가 그게 가난하고 그게 별 볼 일 없는 식탁이라는 것을 전혀 티를 안 냈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우린 가난해서 그래, 미안해, 다음에 더 맛있는 걸 해줄게,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두 아이가 우리가 가난하구나, 이게 맛없는 반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부모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다 이렇게 먹고 사는 줄 알고 너무 감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와, 오늘도 간장밥이네, 진짜 맛있겠다, 오늘은 달걀도 있어, 이렇게 큰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과 자존감이 결국 부모가 가진 삶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부모가 괜찮으면 자녀도 괜찮은 것이고, 부모가 웃으면 자녀도 웃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웃으며 조금 더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날이 오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짐이 있으시겠지만 모든 근심과 염려는 주님께 잠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기쁨의 옷을 다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이 없을 때도 주님 안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고, 웃을 일이 없다면 내가 그럴 일을 만들어 보겠다.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많은데요. 웃을 일이 없으면 내가 웃겨봐야지. 그래서 아내를 좀 웃겨보기도 하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 아내는 웃음이 많아서 제가 조금만 이상한 걸 해도 잘 웃어줍니다만, 여러분 힘껏 기쁨의 길을 열어 젖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오래도록 충성했다고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7년 넘는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왜 더 대단할까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나머지 10지파는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힘들긴 하지만 외롭진 않아요. 근데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가족과도 생이별 중이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가끔 그런 영상 보신 기억 있나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먼 나라에 파병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깜짝 등장을 해서 가족과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은 것들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그걸 볼 때마다 눈시울이 늘 촉촉해지는데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렇게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책임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거기서 살고 싶을까요? 얼마나 일하고 싶을까요? 얼마나 누리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두 지파 절반이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 땅은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고, 소와 나귀와 이런 가축들도 너무너무 많이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분배받고 그 땅에서 길러서 뭔가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음껏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두고 그냥 떠나와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도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시면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냈으니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거기 나가봐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 10마리를 사서 그거 좀 부리러 나가봐야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결혼했어요. 가족이 있어요. 좀 제가 어렵겠습니다. 하나같이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두 지파 절반이 상황이 딱 그거죠. 밭도 새로 얻었고 가축도 새로 얻었고 가족도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게 눈이 얼마나 밟혔겠습니까? 이번에 청송에 내려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새로 이제 푸드트럭을 하시려고 트럭을 개조하기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트럭을 개조하는 데다 맡기고 이제 그러고 청송에 내려가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속으로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이 거기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렇게 딱 돼가지고 나오면 이제 다음 주부터 딱 장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오셨을 때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좀 기다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 여러분 내 안식을 내려놓는다는 것만큼 위대한 헌신이 없고 또 그걸 오래 날이 오래도록 감당하는 것만큼 참 놀라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절반을 마음껏 축복하죠. 오늘 본문에 그 축복의 내용이 엄청 가득 나와 있잖아요. 심이 많은 가축과 심이 많은 의복과 금과 은과 놋과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헌신이 귀하고 복됐기 때문이죠.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잠깐 내 안식을 포기하는 그런 섬김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비판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대답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쉼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너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안식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 내 안식은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쉼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는 없죠. 내가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의 기업이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안식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봉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고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 헌신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작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쉼과 에너지가 있는가 돌아보는 일입니다. 물론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또 쇼츠 보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고 삶이 리프레시 되는 건 아니죠. 사람에겐 휴식도 필요하지만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많이 합니다. 휴식, 레스트와 회복, 리커버리를 분리해요. 구분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잠깐 멈추는 건 휴식이죠. 근데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그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은 회복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주로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지죠? 휴식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꼭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회복 훈련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벼운 러닝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맛은 없지만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도 좀 섭취하면서 몸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충전하는 것이죠.
귀찮다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난 쉬기만 할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연료가 채워지지 않은 채 그냥 시동만 꺼놓은 자동차처럼 겉으로는 쉰 것 같고 내가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여전히 에너지가 다 고갈된 채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쉼도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가벼운 짐을 지고 내게서 쉼을 배우라. 제가 요 쉼이 어떤 단어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쉼 아니야 혹시? 제가 그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찾아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아나파오라는 동사인데요. 그 헬라인들은 참 유별나죠. 이 철학의 그 민족이다 보니까 그 쉬다라는 동사를 딱 찾아보니 두 개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멈춤, 하나는 회복함. 아나파오라는 단어가 파오가 쉬다는 뜻이고 아나가 위에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위에서 오는 쉼이 성경이 말하는 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신기한 걸로 하죠. 네,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얘네들은 이런 쉼을 알지? 예수님이 그 단어를 갖다 쓰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닙니다. 다시 너희가 채워지고 충전되어져서 정말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쉼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죠. 주님의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배고파하는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하지 않아서 못할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함께 지면서 무엇이 진정한 안식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충전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자아의 늪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안식에 이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독일의 철학자인 한병철 시인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인간의 피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 생기는 피로, 자아피로입니다. 나 자신에게 몰두할 때 내가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자아에게 중심이 갈 때 생기는 피로가 자아피로입니다. 또 하나의 피로가 있는데 그거는 이 자아가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에너지, 피로입니다. 그걸 치유적 피로라고 말합니다. 내가 쉬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강박 속에서 현대인들은 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몰두 자체가 피로를 유발해요. 반면에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참여하고 이럴 때 경험되는 것이 치유적 피로입니다. 이것도 피로해요. 이것도 피로감을 느끼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자신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주에 그 치유적 피로를 잔뜩 느끼고 왔죠? 우리 자신에게 몰두했던 일상을 잠깐 내려놓고 저 먼 청송까지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노동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면서 했어요. 선교사님이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오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서 고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좀 힘드시지 않았어요? 거기 다녀와서 다시 또 일상을 살아내느라 아마 평소보다 더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가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더 보내드리면 어떠냐. 그거 일할 그 적과 작업을 할 사람 인부를 쓸 수 있는 좀 비용을 보내드리는 게 어떠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은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서 일하는 대신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인건비를 드리면 어떨까? 맨날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니까 손도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상한 거 막 적고 하는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하시겠죠? 그런 분들 몇 분만 계시면 아마 하루 안에 적과 작업이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려갔을 때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적과 작업 하시는 일꾼들 쓰는데 하루에 얼마 듭니까? 물어봤더니 11만 원에서 14만 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 몇 명이 계시면 이 2개 밭 다 적과 작업을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는 못 물어봤습니다. 그랬다가는 괜히 오해하실까봐 얘네들이 오기 싫어하는구나 오해할까봐 그건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분의 일꾼 쓰면은 그거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다녀오신 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우주 집사님은 5명이면 된대요. 근데 안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더 힘들었거든. 저는 몇 명 생각했냐면 10명 생각했어요. 나무 위에 나무 아래 1명씩 2명 한 조로 5조 10명 있으면 하루 한나절 열심히 하면 다 끝내겠다. 그쵸? 네, 아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예요? 14만 원씩 쳐도 14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희 이번에 청송 리트릿 예산이 얼마였어요? 교회 예산만 200만 원이고 회비도 100만 원이고 오며 가며 기름값 통행료 다 합하니 그것만 해도 150만 원이고 다 합하니까 제가 5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부를 쓰는 비용의 3배가 훨씬 넘어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반차 내고 월차 내고 요즘 그 돈으로 주더만요. 저희 교회도 주나요? 휴가 안 쓰면?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현타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될까요? 근데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뭐라 그러세요? 힘들었다 못하겠다 이걸 왜 하냐 너무 비효율적이다 가지 말자 그런 분 계시나요? 진짜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청송은 왜 이렇게 특별하냐 뿌듯하다 감사하다 너무나 은혜가 된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다 벌써 내년이 기대된다. 왜 그런 말을 만드시는지 청송아리 이런 말을 왜 만듭니까? 청송아리 청송을 알아요? 저도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힘든데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안식은 이 쉼은 도대체 뭔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물리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이 은혜는 뭔가 하나님은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를 치유해내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안식을 잠깐 내려놓고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선교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더 크게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함으로 선교되어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일들이 실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일 때가 더 많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실은 나를 지켜주는 것일 때가 더 많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깊이 누리고 깨달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 2지파 절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어떤 안식을 누렸는지 그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린 곧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다음 주 말씀에 나와요. 단지 수많은 전리품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지파를 헌신적으로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먼저 받았고 그들이 먼저 자랐습니다. 내 안식에 매몰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안식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2지파 절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나머지 10지파가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두 지파 절반의 참전과는 그 결과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지파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을 거예요. 그들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승리에 그렇게 참여하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위로와 안식을 늘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청송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는 돈이 아니라 몸이 참여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돈부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실은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 돈이 없을까요?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다 있으시겠죠. 한 가지만 빼고 말입니다. 하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뭐만 없어요? 일꾼만 없어요. 사람만 없어요. 그의 몸이 없고 삶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어요? 일꾼은 없어요. 추수할 영혼도 많습니다. 일꾼이 모자라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그 누군가가 정작 본인은 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몸이 가고, 몸이 가다 보면 삶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단지 마음이나 기도나 물질만으로 함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야 하고 삶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몸이 간다는 건 실로 위대한 일입니다.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유한한 시간과 삶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죠. 마음으로 구원하시거나 생각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당신의 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몸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활동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환난이 사라지고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쉼이 누려질 때 잠깐 그 쉼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실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식에 집착하다가 더 큰 피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그런 교회는 없는가? 누군가 홀로 지금 몸부림치며 안식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살피고 또 용기를 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날이 오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늘 보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